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부활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신서에서 부활의 도, 또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의 도의 전도, 선교 이것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하여 보듯이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제 우리가 두 장을 마지막 장으로 보게 되는데 이 두 장에서 현격히 드러나는 그러한 특징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사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가 나타나서 바로 사명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나타나심에 특별히 주목하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1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뭐 굳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 새벽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더 편하고 또 멀리서 모이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주일 저녁은 좀 쉬고 월요일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월요일 날이 중심이 되는 자꾸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로 가죠. 월요일 날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되는 주일의 은혜가 나머지 6일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주일은 그야말로 예비일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편하면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산을 올랐지만은 매 순간순간 더 쉬고 싶지만은 더 쉬면 어떻게 우리가 정상까지 시간 내에 올라가고 또 시간 내가 아니더라도 어찌 가능하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때그때 재촉하고 또 시간을 쫓아와야 우리가 또 모든 것을 규모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없애고 또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려서 5시에 드리다가 4시에 드리다가 3시에 드리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저 헌신이 기본이 되어 있었는데 뭐 우리가 이론도 많고 또 여러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심 아니겠어요? 중심. 중심이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가 많이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한국의 교회가 다시금 주일 저녁 때 모이고 주일을 온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식으로 채워가야 나머지 6일이 온전하지 이렇게 주일이 그냥 때우면 되는 것으로 빨리 주일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냥 위안부를 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굳이 먼 곳까지 그렇게 차를 보내서 빨리 예배 드리고 또 차 태워서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다 거기서 거기 똑같고 다 자기를 갖추고 다 하나님의 종이고 소명이 있고 그렇죠. 어느 목회자가 특별히 뛰어나서 수만 명을 목회하고 어느 목회자는 연약해서 수명을 목회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영적 상식이 있단 말이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다 되는 것입니다. 이 편의주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편의주의, 이게 참 문제예요. 왜 더 헌신하고, 왜 더 고생할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조금만 아프면 교회부터 안 나오고,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일 예배는 그냥 뒷전이고, 다 할 거 하고, 나머지 시간에 교회 오고, 무슨 교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무슨 가족 모임이 있다고 주일날 안 오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중심입니다, 중심. 좀 하나님 편으로 세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그래야 안전하고 말이죠. 평강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 오히려 요령만 늘어가지고 열심히 없고 말이죠. 이래도 살아남고 저래도 살아남더라. 그럼 뭐 경륜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첫날 저녁 때에 오늘 20장 1절과 20장 19절을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 또 이렇게 굳이 시점을 이야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저녁 때 제자들의 모습은 일단 우리가 그 곳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은밀히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내놓고는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보지만은 도마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우연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니라 아마 큰 회의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자들이 필요한 다 끝났다. 이제 뭐 우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임에도 함께 있지 않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마는 낙담과 회의가 많이 몰려와서 그냥 어느 구석에 혼자 있고 굳이 뭐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문을 닫으면서까지 모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풀고 뭐가 있겠냐. 그렇게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오늘 말씀은 10 제자에게 이미 가룟 유다는 없고 11 제자 중에서도 또 도마가 빠지는 10 제자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 백실륨이란 단어, 깃발이란 단어, 기치, 우리가 진리의 깃발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석에도 보니까 그러한 깃발이란 단어를 썼어요. 최근에 제가 또 고린도서 제가 발표한 그 주석에서도 보니까 바로 주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이끌리자. 그리고 주님은 지도자다. 제가 이제 처치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딱 인용을 했습니다. 주님의 백슬륨, 주님의 깃발에 우리가 주님의 기치 아래 모이자. 칼빈이 이 표현을 즐겨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또 잡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칼빈이 주석에 도마는 연합의 깃발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썼어요. 연합의 깃발이다. 그래서 아브 우니타티스 백실료, 바로 연합의 백실료, 바로 깃발로부터 멀어져 있다. 어쨌든 제자들의 신앙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틈타서 더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연약합니다. 도마도 연약하고 베드로도 연약하고 요한도 연약하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는데요. 유대인을 두려워했었는데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유대인이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그의 제자다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묘실을 이제 제공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죽음 후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또 상실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마음 가운데도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정말 세상에 지어버리고 싶은 것이 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을까요? 다 아름답고 다 질서 있으나 내가 문제죠. 내가 보면 문제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거리고 내가 항상 여러 일들을 일으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붙드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전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살리고 그들의 믿음을 살리고 그들을 붙드시려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붙들고 막달라 마리아를 붙들고 제자들을 다시, 도마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21장에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다 순교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의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 목을 내밀고 그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담대함을 얻고 바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이게. 뭐 다른 교양을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심성에 뭐 어떤 결단력을 더 강고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면 누구라도 다 주님 앞에 순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을 통하여서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물론 중간에 모든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님은 문이 닫힌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로마 카톨릭이나 또 루터란들은 오해를 해서, 루터란들은 이제 부활의 몸이 완전히 변형돼서 더 이상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기보다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그런 이제 사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신비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설이나 또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분명히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옮겨 오셨잖아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분명히 육체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동시에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이야 동시에 공존하시죠. 어디에나 있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심이
비밀스럽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하실 것은 동시에 계시면 들어오실 필요가 없죠.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러나 분명히 옮겨오셨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신성은 옮김이 없습니다. 인성이 옮김입니다. 인성에 따라서 옮기셨는데 그 옮기심이 특별하다 이 말이죠. 곧 뭐냐? 부활의 몸은 인성이로되 특별한 인성이다 이 말이죠. 곧 영화로우신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시편 72편, 73편 계속 평강에서 지난 주간에 72편에는 바로 의인들에게 평강의 열매가 있다라고 또 부유한 열매를 이야기했고 또 이번 금요일 우리가 기도 사경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또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악인의 형통함, 샬롬, 평강이 형통함이다.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 정말 평강이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접붙임 당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라감이 있는 우리 아이가 평강이 뭡니까? 어머니 품에 있으면 자라는 게 평강 아닙니까? 평강은 분명히 자랍니다. 평강은 분명히 목적을 이룹니다. 평강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이 아닌 곳에서야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주일 성수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 주님을 멀리하면서 뭔가 일은 진행해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돼도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모래탑과 같이. 그러나 평강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좀 적게 하는 것 같아도 좀 덜 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평강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사실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 후에 나시면 물론 상투적인 인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평강의 선포는 바로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저 인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상처난 옆구리와 못에 박힌 그런 손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도 또 지금도 주님께서 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재림하실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볼 바는 아닙니다. 부활의 모습과 또 성천의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성을 지니고 계시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시지만은 그 어떠함을 우리가 너무 요량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은 못자국이 남아있다거나 상처가 남아있다거나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굳이 그렇게 볼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옆구리에 다시 손을 넣어봐야지 재림하셨을 때 그 우리 주님이다 그렇게 볼 바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굳이 부활체 성천체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칼빈의 주석을 보면 해석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의 몸은 굳이 그렇다고 볼 바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강을 이야기하고 평강이다 오늘 두 번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다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명령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좀 그치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너무 분주한 마음을 좀 그치고 평강을 가지는 얼마나 세상에 큰일이 많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 넘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강을 가져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바로 사명을 주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대위 명령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위임 명령은 훨씬 더 우리가 더 깊은 그런 의미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열쇠의 권한이라고도 하죠. 너희들이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바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인적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할 수 있죠. 바로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숨을 내쉬며라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오순절 보혜사 성령은 뭐가 다른가? 분명히 이 영은 보혜사 성령과 구별은 돼야 됩니다. 구별은 돼야 돼요. 그러나 성령임에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독특한 성령입니다. 동일한 성령이지만은 독특한 역사,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도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오순절의 영만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경륜이 아직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영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동일한 성령이에요. 동일한 성령이지만은 제자들에게 주신 영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영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보혜사 영을 내려주시잖아요. 아직까지 부활하셨지만 성천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성천하셔서 영을 부어주셔야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임마누엘 영, 진리의 영, 그 영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경륜상 아직까지 물론 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제자들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그때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간에 우리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나를 잡지 마라, 붙잡지 마라고 나는 올라가야 된다. 아직 안 올라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논증하면 되지. 자꾸 생각을 해서 제자들의 영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여기 부어주시는 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혹자는 그렇게도 해석해요. 이것은 미래에 주실 영을 예표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분명히 24시면 이르시네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빨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이것이 잘 설명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정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섬겼던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끝난 것 아니냐. 그러나 여기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크게 하신 일은 뭐야?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예수는 저주가 아니고,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전하거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무슨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무슨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도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 해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래 하는 것이지, 주님이 중보자의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중보권을 행사하라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 위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았고 주님의 권능을 대행하고 대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어떤 경우든 목회자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규정을 해서 목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성령과 함께 들어가서 그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어떻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맺으면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샬롬, 평강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제 회의와 혼돈과 낙심으로부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생업을 다 버려놓고 왔어요. 여자들도 따라왔고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바라보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그들 안에 혼돈이 있겠어요. 물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의 삶으로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내려주시는 보혜사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평강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선포 가운데 바라보지만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온갖 의심과 그런 의심의 구름이 다 그치고 그리고